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15장에서는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 들어보셨죠? 지금 교회에서는 안식년, 성도 중에는 안식년을 뭐 한다 이런 분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나 선교사, 특정 종교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6년을 일하고 쉬는 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상관이 없이 율법을 변형시킨 내용인데 사역자가 안식을 취한다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없죠. 굳이 안식년이라는 성경 속 표현을 써서 신앙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정당성을 얻기보다는 그냥 지치면 쉬면 됩니다. 안식년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쉬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여느 사람들이 1년을 쉬어놓으면 더 땅이 회복돼서 더 잘 풍작을 할 수 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 해석이죠.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살피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 이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택하신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해요. 고대에서 땅을 쉬게 하면 사실 먹고 살 방법이 없죠. 작은 주말 농장 한두 평짜리만 해봐도 거기서 나오는 야채가 감당할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면 시즌 내내 그냥 몇 가정에게 나눠줘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채소들, 곡식들이 나오는데, 땅은 모든 정착민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았어도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셔서 그들을 채우셨듯이, 안식년은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돌보심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제들에게 베푸는, 또 나누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자신들이 살았던 그 삶이 내 수고로 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수고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수고가 자신을 먹게 한 핵심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내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그 애매한 경계가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한테만 맡겨야 되는 건지. 여기서 자신들의 수고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0절이야.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안식년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서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3배를 여섯째 때 준다는 거예요.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6년 차에 7년, 8년, 9년 차 먹을 것까지 수확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6년을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7년째는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와요. 정상적 사고나 정상적 소출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7년째 해를 기다리겠죠. 왜? 놀고 먹는 해잖아요. 쉬면서 만약에 3년치 월급이 나온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을 멈추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했고 3년치 월급을 받으면서 일도 하면 남들보다 1년치를 더 버는 게 될 거잖아요. 나는 4년치를 버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땅을 쉬게 할 때 일어날 손해들을 계산을 합니다. 자신들은 쉬더라도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시스템은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옛 언약 버전인 거죠.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입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었던 안식일을 이제는 6년을 일하고 7년째를 쉬는, 1년을 쉬는 굉장히 긴 버전이 됐어요. 하루는 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지킬 수 있죠. 할 수 있어. 하루 정도 쉬는 건 활력에도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일요일에 쉬어야 월요일에 더 생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루는 쉴 수 있었는데 1년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안식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거는 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죠. 만약에 땅이 스스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루 굶고 말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땅이 스스로 맺은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4절. 그러나 일곱째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되고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품꾼과 너희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가축,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물질적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걸 그냥 단지 영적인 어떤 의미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빚을 진다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누군가에게 돈을 빌림으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누구한테든 올 수 있었는데 흉년이라든가 또는 가장의 죽음, 가족의 질병 또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었고 복지제도가 전무한 고대 근동 지방은 결국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림으로써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 중간에 노예제도가 나오는데 노예제도도 빚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어서 한시 동안 노동으로 그에게 진 빚을 갚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내 동족 간의 노예 제도는 빚이라는 하나의 문제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빚을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빚을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빚을 져본 사람만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될 거예요. 정말 빚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빚을 져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윤택한 삶입니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랑 암에 정말 걸려봤던 사람이 암을 낳은 다음에 그 사람을 보는 느낌하고는 둘은 완전 다른 거죠. 신대원 졸업하면서 차를 하나를 구매를 했었어요. 신대원 졸업하면서 둘째가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이동하는 수단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첫째 때는 그냥 들쳐업고 다녔는데 둘째 때 이제 차를 구매를 합니다. 근데 아내랑 우리가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동네를 산책하다가 동네에 있는 자동차 가게를 간 거예요. 구경만 하고 나오자 했는데 나올 땐 이미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월 한 40 정도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문자가 오는 거죠. 뭐 5월 모시까지 안 나오면 신용 등급에 뭐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뭐 고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류의 문자였는데, 너무 문자만 받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가 뜨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거기를 메꾸고 이제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벌써 10년이 된 그 차가 지금도 있는데, 차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죠. 아, 이제는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예, 그런 차다. 그 당했던 고통들이 생각이 나요. 이런 고통은 사실 뭐 가벼운 고통이죠. 정말 빚 때문에 독촉당하고 와서 막 행패 부리고 이럴 때 그 빚을 얻은 사람들의 그 심정이라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빚의 면제는 형제 어려움을 도와야만 하는 이스라엘 내의 의무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절도나 범죄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됐잖아요. 훔치거나 이런 거 절대로 금지였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빚을 얻는 거였어요. 누군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이웃은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의무였어요.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은 어쩌면 율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었는데, 15장 4절, 당신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빚을 내주는 거예요. 물론 뭐 도와주면, 완전히 빚 없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육에 속한 관계에서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형제됨으로 인하여 그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물질을 하나님께서 두신 자가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됐다는 거죠. 누군가 물질이 없거나 또는 누군가 많은 물질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는 행복하게 살아, 이런 선물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형제를 돕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누리게 하신 것을 바르게 행하는 게 이제 청직이잖아요. 바르게 맡아서 행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여기서 작은 일은 물질을 맡은 성도가 어떻게 그 물질을 쓰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였으면, 정확하게 그 재물을 겨냥하고 있죠. 누가 너희에게 참된 걸 맡기겠는가?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주겠는가? 그러니까 더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진 물질이라는 건 덜 가진 성도를 돕게 하기 위한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이 어느덧 내 것이 되면 이걸 베푸는 존재가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받아서 흘리는 게 아니라 내 걸 나눠줄게. 내가 이제 관용을 베푸는 주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도움들이 이제 참으로 한 몸이 된 신약적 가치에서의 형제 도움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됨을 알 수 없었던 이 구약 시대에 만약 빚을 지지 않고 그냥 나눠줘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움을 이용하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됩니다.
좋은 의도로 빌려준 돈 또는 베풀어준 돈은 나한테 베풀어주네? 그럼 계속 벌리는 상황이 나타나죠.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혼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열심히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서 벌게 된 것들이잖아요. 결국 빚을 주는 쪽은 주는 쪽에서 탕감해주지 않는 한, 빚은 주는 쪽에서 탕감해주지 않는 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빚을 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질을 준다면 정말 사랑해서 베풀어주는 것은 그렇게 갚아야 될 물질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서 준 것. 근데 단지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는 어떠한 도움들은 갚아야 될 종류의 것들이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지만 그 빚을 그냥 넘긴다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빚의 면제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며칠 년의 끝에 빚을 면제해 주라. 이 말이 간혹 완전한 면제라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잘 살펴보면 성경 앞뒤를 해석하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원어적인 번역으로 해보면 이 면제해 안식년인데 이게 7년마다 반복이 돼요. 6년 있고 7년 때 면제해가 되면 다시 6년 있고 7년째. 그래서 그게 77에 49, 7번이 돼서 이제 희년이 나오죠.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누가 안식을 하는 거냐면 땅이 안식을 하는 겁니다. 땅. 예. 무슨 말이냐면 경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땅이 다 쉬는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을 진 사람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수단이 멈추게 돼요.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데 내가 뭔가를 갚아낼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거잖아요. 땅을 놀려야 되는데 빚만 계속 독촉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탈출구가 없는 사람을 구석에 몰아넣고 짓밟는 거랑 같은 거죠. 본문의 뜻은 그 면제년에 빚 독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거의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해는 모든 자들이 쉬는 안식년이기에 빚을 진 자들도 빚의 부담으로부터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 히브리인 사이의 동족의 노예는 빚을 얻어서 발생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7년째에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노예도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노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6년을 일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디가 들어갔든지 간에, 그 안식년이 들어있든지 간에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면제해는 독촉하지 않는, 그러니까 빚의 부담으로부터 쉬게 하시는 안식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면제해가 다가올 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결국에 내년에 당장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빌려주길 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려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거나 꺼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진 물질은 빌려주라고 있는 것들이니까. 핵심적인 건 형제됨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10절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손을 뻗어 당신들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에 대한 도움은 실제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었어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지속을 합니다. 2장 15절, 만일 너희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불의한 재물은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으로 나갔는데 이방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 또는 옛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전무해요. 그러니까 형제됨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를 세웠으니까 자, 헌금 내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나는 헌금 때문에 너희에게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전한 거죠. 대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받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형제되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연보죠. 이것은 참된 지체된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입을 담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이 단순히 행위적인 의무가 아닌 심정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될 때에만 바르게 행해지는 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3절 이하에도 동일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후원,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죠. 그러므로 나는 형제들을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섬기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설교했다가 목사님한테 불려가지고 한 소리 들었다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만 내라고 했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히 쓸 것을 갖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헌금의 목적은 뭐죠? 사역자를 통해서 어려운 진짜 성도들,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 연보의 목적이었어요. 간혹 여러분 이 본문이 헌금을 투자금처럼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관사 같은. 이 사람 말고도 많아요. 하지만 연보가 투자금보다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보를 하는데 내가 요렇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지. 요런 마음으로 헌금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외적인 금액만 보시고 그거를 판단하시는 무능한 신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헌금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우신다는 거죠. 그럼 먼저는 그 존재가 합한 존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성도를 돕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의 중심에는 부자 성도가 되고 싶다, 나는 도움을 받는 성도보단 부자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바르지가 못합니다. 아니, 부자 성도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이오처럼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었던, 그러니까 돌려받는 것 없이 나는 그냥 정말 이게 좋아 라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없다면 그런 헌금은 안 하는 게 그 자신한테 더 유익합니다. 노예에 대한 해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역시 빚의 탕감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6년을 노예로 섬겼다면 빚은 다 갚은 걸로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에게 자유를 줄 때 넉넉히 채워서 보내주라는 것은 그들이 형제였음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6년을 부리다 보면 그냥 종처럼, 진짜 종처럼 대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15절에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거기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들을 당신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빚에 대한 탕감은 결국 자신이 빚진 자였음을 떠올림으로써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요.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서 형제에 대한 빚의 탕감은 물질적인 선 이상을 얘기하죠. 영적 가치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 이제 구약에 없었던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쭉 보시면 18장 23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 35절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를 용서한다는 그 형제의 범주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내용은 교회의 연합의 해가 되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해요. 단순히 어떤 사적 관계에서의 잘잘못보다는 형제됨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게 좀 더 바른 해석인데, 이 용서는 용서를 그가 구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용서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는데 자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용서해 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됨을 깨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체를 잘라내, 밖으로 내보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품는 것이 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존재라고 교만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적 가치에서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10절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하나의 지체죠. 따라서 그들 중 누군가 교회됨의 가치를 어렵게 한다면 그를 제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면 성도들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뉘우칠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회개할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겸손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거든요. 루시퍼 사탄은 왜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성도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연약한 지체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강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관용과 내 사랑을 드러내는 장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이하에서 아주 묘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노예를 삼았던 그가 주인을 영원히 섬기면서 나는 노예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이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는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할까요? 쉽게 말해 자유보다 난 노예가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죠. 먼저 이 주인은 그의 가난을 채워줍니다. 그를 통해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 금액을 갚을 길이 없자 그래서 노예로 일하면서 갚게 해줬죠. 근데 노예로 일을 하는데 부려먹기는커녕 내 혼자 자유인으로 살 때보다 더 풍족히 누리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 주인의 지혜로움, 따뜻함은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가치예요. 6년을 일하고 7년째에 다시 자유인으로 나갈 권리를 얻었는데 이 주인은 또 얼마나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거죠. 이분을 떠나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힘들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존재 밑에서 영원히 살아도 전혀 아쉽기는커녕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문지방에 대고 못으로 귀를 뚫어서 영원한 노예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쓰려고 자유케 해주신 분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 기꺼이 그분의 수족이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삼아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혼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이자 자발적 노예, 종이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정말 싫어했어요. 속박당하는 것 같고, 지배당하는 것 같고, 막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자유가 없는 삶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거듭남 이후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자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종의 가치, 그 귀를 뚫어서 문지방에 박아서라도 기꺼이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내 자유를 다룰 수 없는 존재임은 이미 완전했던 존재, 아담을 통해서 발견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종으로 살든지 나를 주인으로서 사탄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죠. 근데 거듭난 사람한테는
성도들에게는 선택이 기다립니다. 구속하신 분의 종이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선택인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얘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사람이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것. 그쵸? 부르신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는 것.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루은 것이 나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만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구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걸 오물로 여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가치를 다 버려요. 왜요? 내가 그분의 것이 될 때만 나한테 주어지는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쫓아가는 행위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성도의 영적 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데 있죠.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영적 안식에 대한 내용이 참 자세하게 나오는데 4장 9절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십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깨뜨려서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다가가는 걸 싫어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계속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숨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 저거는 싫어. 왜? 그 사람한테 감춰있는 걸 막 파헤쳐 놓거든요. 이 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죠.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옛 언약에서 발버둥 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한 가치, 내가 했을 때는 절대 얻을 수 없고 쉴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해주세요. 저는 길지 않은 사역이지만 사역 초기에 제가 본래 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에서 계속 배웠고 들었던 것들이 있죠. 그걸 보고 따라하고 개선하고 연구하면서 나름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많은 책, 프로그램들, 인기 있다고 하는 것들, 흥미를 가질 만한 방식을 막 뒤섞어 놓기도 하고 저 나름 만족할 만한 사역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성경 공부 시간이 늘어나고 막 이런 방식을 추구를 한 거죠. 제가 스스로. 근데 결국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생명이 없는 가치의 일들이었어요. 해마다 반복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결실이 없이 누군가의 에너지와 희생을 통해서 소모되는 일들이었고 내가 손을 놓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 근데 말씀 앞에서 함께 모였을 때, 정말 말씀만 보려고 함께 모였을 때,
어떤 교재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정말 성경을 놓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어 먹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단지 주신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였어요. 오병이어처럼.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고 제가 의도하거나 거둘 수 없는 가치들이 있었고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연합과 지속력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제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했던 거의 결과물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제, 면제, 안식년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은 외적으로는 택하신 자들의 물질적 가난을 구제하라는 것,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더 궁극적인 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외적인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이 두 가지 외적 모습을 명령으로 행하려고 하면 물질적으로 누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자. 뭔가 용서해야 된다. 싫지만 용서하자. 용서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만약에 자기 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시고 성도가 그걸 소망하고 행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안식하는 자의 모습이죠.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오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한몸된 그의 회복을 내 병이 나은 것처럼 너무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또 내가 더 부자로 살 수 있겠지라는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통로됨의 가치를 누리고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심을 두고 감격하는 것.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흘러간 청지기적인 물질들이 복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가치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 어떠한 이 안식년에 관한 일들이 의무가 되어서 하는 것이라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면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나요? 그렇게 말할 것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듯이 웃으면서 뭔가 막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그 내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외면으로 뭔가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다. 헌금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교회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안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의 궁극적인 가치는 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쉼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어째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일하는 날보다 더 힘든 날을 교회에서 새벽부터 보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을 끝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은 쉬심으로써 여러분이 일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보신 적이 있나요? 의에 대하여 쉬심으로. 아니면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놓고 이 안식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흑암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한 그러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 가치를 알게 하신 성령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노예됨의 가치를 기쁨으로 누리고 함께 구원받은 주님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것들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